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 4대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입니다. 이 설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잖아. 원래 부흥 강사였으니까 부흥회를 한 교회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를 여러 번 가요. 여러 번 가는데 첫 번째 갔을 때 하는 설교가 있어. 테마가 있고 두 번째 가서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뭐냐면 두 번째 갔을 때 낮에 성경 공부하는 그 설교 테마가 뭐냐면 영적 세계 4대 법칙이에요. 첫 번째 가면 낮에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이 설교를 하시고 두 번째 가면 뭐 하시냐면 요 영적 세계 4대 법칙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들은 설교 중에서는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았던 설교가 요 설교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설교를 듣고 눈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법칙이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만든 설교라서 저는 이 설교가 제일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중에 새신자들도 있고 해서 어떤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될까 하다가 이걸 가르쳐야겠다. 일단 영적인 눈이 뭐 해야 되냐면 띄어져야 돼. 영적인 법이 저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아멘. 자,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법과 제가 미국에서 제가 1년 정도 살았는데 미국의 법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도 틀린 부분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통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틀린 부분이 있고, 완전 또 공산주의나 그런 쪽 사회주의 가면 완전히 법이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법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을 하니까 운전에 대한 법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운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미국 가기 전에 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돼? 따야 되나요? 네. 국제 면허증이 원래 있어. 국제 면허증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국제 면허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제 면허증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국제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는 거기는 국제 면허증을 인정해가지고 거기서는 차 렌트해가지고 다녔는데, 미국은 주별로 또 법이 달라요. 주별로 달라가지고 어떤 주는 국제 면허증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또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으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 가서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 근데 운전면허증을 딸 때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가서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처구니 없는 데서 떨어졌어. 미국은 뭐가 많냐면 철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철길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기차가 한 10량 정도? 10량, 15량 그 사이잖아요. 그죠? 여기 칸이. 미국은 칸이 기본적으로 60개, 70개야. 기본적으로 100개 넘을 때도 있어. 이렇게 서 있으면 신호에 걸렸잖아요. 기본적으로 5분이 지나가. 5분 동안 차가 지나가, 기차가. 그게 다 뭐냐면 다 수출하는 거.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게 쑥쑥 지나가는데 빨리도 안 지나가. 천천히 지나가. 근데 거길 내가 잘못하고 밟아가지고 그래서 서버렸네. 서면 안 되거든. 기차의 길에 서가지고 결국은 떨어졌어. 내가 왜 떨어졌지? 나 운전 되게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기찻길을 섰다고. 제가 섰나요? 결국은 떨어졌어. 한번 떨어지고 다음에 두 번째에서 붙었는데 미국은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이론 시험을 보잖아요. 이론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영어로 볼까? 한국말로 볼까? 영어로 볼까? 한국말로 볼까? 영어로 보면 내가 어떻게 따냐고. 영어로 보면 못 따지.
한국말로 된 거 각 나라별로 다 있어. 각 나라별로 다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된 걸 봅니다. 이런 시험을 쫙 봐요. 보고 나서 바로 제출하면 이제 점수를 매겨줘. 그 앞에서 바로 매겨줍니다. 매겨줘서 점수가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 같으면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시 올 필요가 없어. 다시 시험지 달라 그래. 그래서 또 시험을 또 봐. 또 봐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미국 그거 참 좋습니다. 네, 그건 좋은데 실기 시험은 아니야. 실기 시험은 이제 날짜 정해서 이제 갈게. 또 미국 또 좋은 게 실기 시험은 한국은 시험장 가면 누구 차로 해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차로 하잖아. 미국은 자기 차 끌고 가야 돼. 자기 차 끌고 가서 자기가 운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좋아. 근데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거리가 있잖아.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가 미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근데 꼭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그리고 표말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스탑이라고. 한국 사람이 모르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어떻게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쌩 지나가요? 쌩 지나가면 안 돼. 그게 누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사거리를 지나갈 때 약간 속도를 늦춰야 돼. 늦추면서 싹 쳐다보고 지나가잖아. 미국은 그런 바로 잡습니다. 경찰이. 캘리포니아 주에 우리가 10년 전 딱지 값이 하나가 얼마였냐? 한국 돈으로 보통 5, 60만 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딱지가 셉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받으러 하러 가야 돼. 골치 아픕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탑 사인에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서 1초, 2초, 3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알리라 그래. 세알리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우리하고 틀린 점이에요. 무조건 서야 돼. 완전 정차. 그리고 서야 되고, 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이 있어서 파란불이야. 근데 쌩 지나갔네? 근데 속도 위반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호 위반을 했다 생각해봐요.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사고가 안 났어. 근데 앞에 경찰이 있었어. 그래, 잡혔습니다. 자, 속도 위반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앞에서 경찰에서 잡혔어.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도 위반 딱지를 떼야 돼? 신호 위반 딱지를 떼야 돼? 한국에서는 어떻게 떼요? 둘 다 떼어요? 한국에서는 하나만 띱니다. 속도 위반이냐 신호 위반이냐 하나만 떼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다 띱니다. 안전벨트 안 뗐으면 그래서 안전벨트까지. 미국은 위반한 것마다 다 딱지를 다 띄어. 그래서 한번 딱지 잘못 띄면 300만 원, 400만 원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 한 달 월급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미국에서도 가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뉴스에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는데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 가장 이 교통법규에 잘 안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 제일 안 지켜. 근데 실상 막상 저기 중국 가면 중국이 더 안 지킵니다. 중국 가면 진짜 중국에서 운전 못할 것 같아. 온 천지가 빵빵거립니다. 그냥 빵빵빵빵빵빵 거려. 비키라고. 자기 지나간다고. 근데 하여튼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 보니까 모르면 뭐 할 수 있냐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중력하고 똑같아요. 중력. 그것도 법이지. 여러분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만율력이라 그러죠.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이게? 이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중력의 공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 중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뭐냐면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 법의 공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법에 뭘 받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거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것이 뭐냐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에 대한 지배를 받냐면 법에 대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의 그 공간 안에 있으니까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여튼 피해를 적게 당할 수가 있죠. 문제도 마찬가지지.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법을 알고 있으면, 법칙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가끔씩 얘기하는 제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뭐라 그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정리라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죠? 이 법칙이, 자, 직각삼각형에서 A변과 B변이 있을 때, 여기 C변이라고 하면 A와 B,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다? C제곱이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의예요. 그래서 A가 3이면 여기가 B가 4다 그러면 여기는 뭐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3의 플러스 4의 자승은 C의 자승 하면 3, 3은 9 플러스 4, 4, 16은 25 나오죠? 그 25는 루트를 세우면 뭐가 되죠? 5가 된다고.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어려워요? 이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중2에 나오나? 중1에 나오나? 하여튼 그런 게 나오는데 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쉽게 풀잖아. 법을 몰라봐봐. 법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로 재야 돼, 이제. 가끔씩 시험 볼 때 자로 재는 애들이 있어. 안 해봤어요? 시험 볼 때 그런 적 없나? 자로 재보는 거야. 이게 3. 그래가지고 차를 재로, 이렇게. 법을 몰라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르면 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고생도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변호사들 쓰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죠?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기본이 뭐 몇백만부터 시작하니까 변호사 한 사람 쓰려 그러면 그 변호사에게 무슨 도움을 받는 거예요? 법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야. 법의 도움을 받는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변호사 하려고 그러잖아.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버니까. 근데 그만큼 이 법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영의 법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의 법은 우리를 몇 년 동안 지배해요. 이 땅의 법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 그죠? 근데 영적 법은 언제까지? 그죠?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 땅의 법은 그죠?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사는 동안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하지만 영의 법은 이 땅에서도 피해 당해. 영의 법을 모르면. 왜냐? 영의 법을 모르니까, 영의 법칙을 몰라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의 법칙을 모르니까 마귀한테 맨날 속아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냐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뭐냐면 도적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허비했다라고. 왜 허비하게 되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도적질 당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도적질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거. 이 땅에서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멸망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인생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인생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마귀한테 속을 이유가 없고, 그죠? 죽어요? 육신은 죽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죽은 이유는 어디 가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천국에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법을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는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안다는 것도 뭐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안다 했을 때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어떤 내 심령 가운데 아는 계시적인 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다 그래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12월 25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마옥관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기본적인 그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다? 압니다. 알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느냐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뭘 못 받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이성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지, 예수님이 부모가 누군지, 요셉과 마리아인지 그런 거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계시적인 지식을 통해서 뭘 받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와 있는 이 지식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죠? 이건 어떻게 바꿀까?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 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다음 뭐 하죠? 말씀 듣고 나서 통성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제 설교는 이성적으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다 그치 하고 듣고 있잖아. 그죠? 그 지식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계시적으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실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머리에 와 있는 이 이성적인 지식을 내 가슴 밑으로 내 삶 가운데 확 집어넣어야 돼. 뭘 통해서요? 아멘 통해서.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실제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입에서 아멘 세게 하셔도 좋지만 세게 하셔도 되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실상 이 말씀을 듣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주 하고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자고요. 자, 영적 세계 4대 법칙이 있는데 4가지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의 법이 있고, 성부의 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자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냐? 성령의 법이 있죠. 또 한 가지 법이 돼 있어요. 무슨 법이 있을까? 마귀의 법이 있어. 마귀의 법이 있다고.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성부의 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릴 겁니다. 자, 성부의 법.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 또 다르게 얘기하면 행위의 법. 또 이건 공의의 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길 신약 시대인데 왜 율법이 필요하지? 율법 필요합니다. 왜 성부의 법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뭘 알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라는 성부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설교할 때 영적 상태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 꼬라지가 어떤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어?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딱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기 약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약 탈 때 뭐 달라 그러죠? 처방전 달라고 돼. 가자마자 처방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진단부터 내려야 돼. 진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뭐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약을 타 먹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고침을 받잖아.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성부의 법,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고치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이 증상을 봐야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자제품도 뭐가 문제인지 증상을 딱 보면 요즘은 안 고쳐. 요즘은 전자제품을 안 고치지. 지금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전파사가 없어요. 전파사가. 옛날에는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전파사가 있어가지고 고장난 거 있으면 전파사에서 고쳤는데 요즘은 어디서 고쳐요? AS 센터에서 이제 가서 고치든지 와서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사버려. 요즘은 웬만하면 다 새 걸로 바꿔버려.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원체 비싸게 고치는 게 더 비싸. 고치는 게 더 비싸게 달라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새 걸로 바꿔버리는데 그러니까 전자제품도 고치려고 그러면 딱 증상을 보고 그 기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딱 체크해보고 여기가 문제가 있네. 거기만 싹 바꾸는 거야. 그러면 딱 되듯이.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만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거울을 왜 보냐고.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안 보고 나오면 어떻게 돼? 안 보고 나오면 머리가 부활승천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머리가 부활승천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 선교를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중국에 하루는 이제 중국에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한번 시장을 나가봤어.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제 시장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도시였어요. 나왔더니 야 중국 사람들 역시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나오는 분들이 세수하고 나온 분들이 없어.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부활 승천한 그대로 그냥 나와. 야, 이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거울이 어딨냐면 나가는 문 옆에 다 거울이 있어요. 나가기 전에 뭐 하라고? 다 확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보고 나가는데 걔네들은 안 보고 나가. 안 보고 나가. 그냥 아침에 나갔더니 전체가 그냥 부활승천 다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시장 와가지고 이제 꽈배기 비슷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먹든지 아니면 이제, 이 빵인데, 안고 없는 빵입니다. 안고 없는 빵. 찐빵인데 안에 뭐가 없냐면 안고가 없어. 그냥 찐빵인데 그거 하고 또 이제 이 우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가 아니야. 숭늉 같기도 하고 우유 같기도 하는 하얀 물인데 그거 하고 이제 아침에 먹고 이제 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먹어봤는데 맛은 진짜 없어. 맛도 하나도 없는데 진짜 안고가 없는 그냥 빵이니까 맛이 없지. 근데다가 숭늉 같은 이상한 우유도 아니고 숭늉도 아닌 그런 닝닝한 물로 그걸로 이제 먹고 이제 출근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 자신을 확인을 못 하잖아. 확인 못 하니까 부활승천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 다 그러니까 그게 안 이상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보겠어요? 왜 쳐다봐요?
미친년이지. 그렇게 나오면 미친년이라고 보잖아. 그치?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는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정상이야. 다 정상이라고. 어, 이제 거울을 보는 것도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아하, 내가 여기에 뭐가 묻어 있구나 하고, 머리도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지. 봐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고, 그걸 고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 성부의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율법, 성부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라고 딱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자기의 뭘 봐야 돼요?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고. 성경이 율법이니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아하,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보냐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 보야 안 보죠. 바로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을 안 보잖아.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도 안 보고 거의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는 성경 일독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성경 일독 하려고 그러면 힘써 봐야 되는데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하니까 잘 안 봐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보셔야 돼. 실상은 의무적으로 정해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성경을 봐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하면서 공부시키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을 보게끔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이 봐지지. 정 안 되시면 요즘은 이제 핸드폰 앱이 있어요. 앱에 보면 성경을 읽어주는 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뭐 설거지 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들으시면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겠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운전하거나 하면 성경을 이제 틀어놔요. 빨리 읽는 것. 빨리 차차차 읽는 거.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으면 그나마 뭐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하면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보지도 않지,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거의 성도들이 뭘로만 성경을 알고 있냐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거의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2번 했단 말이에요. 2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을 배워요.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조직 신학이라고 들어봤나요?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조직 신학.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조직 신학을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려. 신학생들이. 왜 다 까먹냐? 조직 신학이 7가지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론이 있고 서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게 서론이고 그 다음에 신론이 있어.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게 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 있어. 인간론. 그럼 인간은 뭐냐? 하고 인간론이 나오고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한자로 예수야. 예수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이라고 얘기해. 기독. 그러니까 예수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론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성령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구원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서 신앙이 자라죠? 교회에서, 교회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로 가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마지막 배운다고. 이렇게 몇 가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를 배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7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 신학생들이 들어가자마자 불신자로 만드는 게 뭐냐면 서론에서부터 불신자를 만들어버려요. 대다수의 모든 신학교가 들어가자마자 이 학생들을 잘못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르쳐 줘버립니다. 이 서론에서 뭘 배우냐면 성경을 비판하는 걸 배워요. 성경을 뭐 한다고요? 성경을 비판하게 만든다고. 성경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믿는 건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성경을 비판하는 거, 성경 비평론 같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딱 한 게 뭐냐, 서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겁니다. 성경은 정확무호한, 정확하고 또 뭐하다? 무호한, 무호. 그러니까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이걸 먼저 심어줘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 할 것이요? 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정확해야지만 모든 게 다 밝게 보여서 바르게 살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온몸도 뭐 할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 버리면 몸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이제 못 움직이는 거지. 어두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 이게 바르게 돼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걸 다 바르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잘못 봐버리면, 관점을 잘못 봐버리면 모든 걸 다 어떻게 봐요? 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논조로 본다고. 그렇게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왔더니 뭐가 돼요? 불신자가 돼서 나온다고. 그게 신학교의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니까 비판하려고 보면 안 돼. 성경은 뭐 하려고 봐야 돼요? 믿으려고 봐야 돼. 그러한 관점을 정확하게 다 심겨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비판하려고 설교 들으면 안 되고 아멘하고 믿으려고 해야지만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성도들이 지금 현재 모른다라는 것. 성경을 거의 잘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도저히 뭘 못 보냐면 성경을 모르니 뭘 못 봐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못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조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야, 양심.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성경을 통해서 못 보니까 보라고 주신 것이 뭐다? 양심이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 자, 성경에 보면 양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시면 양심의 종류가 이런 게 있어.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뭐해졌다? 어떤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해지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떤 양심이 있냐?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양심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돼 있죠. 양심이 뭐가 없다? 감각이 없다. 양심의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고? 버렸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뭐 했다고요? 파손했다. 깨져버렸다. 믿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양심을 여러분 버려버리면 믿음도 뭐 한다? 깨져버립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심과 믿음은 뭐 하다? 붙어 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건 또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그 다음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뭘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화인이. 화가 뭐예요? 불화살이야, 불화살. 양심의 불화살이 맞아가지고 그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그래서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한데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서 뭘 한다고요? 거짓말 한다고.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내가 말 안 하겠어.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같아. 그죠? 양심에 뭐 있다?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도 팔아먹잖아. 하나님도 팔아먹잖아. 양심에 뭐 했냐면 화인 맞아서 그래. 그런 사람이 지도자 세우면 안 돼.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하는 길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물어보자고. 여러분의 양심은 믿을 게 돼야 안 돼? 여러분의 양심을 믿을 만 해요? 자, 다시금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3회, 제2회 어떻게 보면 보조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판결흉패라고. 판결흉패. 뭐예요? 판결흉패가 뭔 뜻이요? 판결흉패가 뭐냐? 이런 게 판결흉패입니다. 자, 출애굽기 보시면 28장 29절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어디에?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어디에?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왔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또 뭘 주셨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성막 제도를 주셨어. 아멘. 그리고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 하고 제사장의 옷을 쫙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 가슴에 뭘 두 개 만들었냐면 판결흉패라는 걸 두 개 만들었다고. 그게 뭐냐면 12보석이에요. 12보석. 보석 몇 개요? 12개. 보석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 이름을 다 여기 적으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판결흉패 여기 딱 두고 대제사장이 이 12지파를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판결흉패에서 여기 뭐 하게 만드냐면 이 보석이 이게 12보석이라 12보석. 12보석에다가 12보석을 이렇게 다 박아놨는데 거기다 각자 이름을 다 적어놨다고. 근데 보석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나면 그 지파에는 문제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달 딱 보니까 보석이 빛이 안 나. 그러면 그 보석은 어느 지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지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파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걸 결정할 때 또 뭘로 결정하냐면 그 판결흉패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판결했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판결흉패. 여기다 뭐 흉패라고 붙이는가? 판결하는 흉패를 여기다 붙였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판결흉패는 오늘날 뭐냐? 오늘날 뭐냐면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뭐예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한 걸 여러분을 성도들을 다 뭘로 표현했냐면 보석으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보석이야. 목회자의 마음이 다 뭘로 박혀 있어요? 보석으로 다 박혀 있어. 아멘.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일단 좋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다 박아놨는데 각자의 보석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가슴에 이제 보석으로 다 박혀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보석이 이 제 가슴 속에서 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항상 빛이 날까? 항상 빛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 때는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시커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커멀 때는 그거 뭐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항상 목회자의 이 마음에 빛이 나는 성도가 되시면 좋아. 그렇게 하시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항상 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히브리서 13장 보면 어디 있나? 제가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보시면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제 마음 가운데 빛이 반짝반짝 나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생기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제 심령에 빛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 심령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끔? 반짝반짝 빛나게끔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판결 흉표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뭘 보여준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성경을 봐도 뭐하고? 못 깨닫고 양심을 봐도 자기 영적 상태를 못 깨달으니까 뭘 통해서? 판결 흉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언제 깨달아야 되냐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빨리 바꾸면 좋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것은 꼭 아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면 최후 통첩이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최후 통첩이야. 저의 최후 통첩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전화 안 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죠? 소식이 안 오는 것이 뭐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있다는 뜻이듯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연락 잘 안 하는 분들 가끔씩 연락 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지. 뭐 문제 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 예, 보통은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리고 새벽에나 이렇게 전화 와봐. 갑자기 놀래잖아. 그 연락 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뭐 평상시 이렇게 뭐 그런 건 몰라도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깨달아야 되냐? 그냥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네 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 10년 가운데 빛이 난 성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냐면 로마서 16장이에요. 자, 로마서 16장은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빛나는 성도들이에요. 빛나는 성도. 로마서 16장이 다 그렇게 돼 있어. 달 긋기 힘들고. 자,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이름이 베베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보호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그 자매란 말이에요. 이 베베라는 자매가 로마서를 들고 어디를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다? 베베였다고. 그리고 누가 있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뭐가 났어요?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다 빛나는 성도예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빛나는 성도만 있냐?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어.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렸어. 이 데마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근심이 됐던 사람이 이제 데마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14절 보시면 4장 14절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고.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어둡게 하거나 빛이 안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이 나게끔 만들고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고 저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뭐 이게 그게 아니고 뭘 가져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기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목회자가 그나마 믿을만 하면 판결 흉표를 인정할 텐데 목회자가 아무리 봐도 못 믿을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판결 흉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그래도 믿으라고 돼 있어. 자,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목회자 중에서 그래도 목회자가 이단이 아닌 이상 자기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목회자는 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 없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정 안 해. 나쁜 놈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뭐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는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위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뭘 또 이 예를 들면 알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성경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제사장이에요? 인정을 못 받는 제사장이에요? 인정 못 받는 제사장이었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왔다고 확 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가 나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가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내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할 거야 하고 그냥 돌려보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걸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 그 다음에 그래서 한나가 뭐가 없었더라? 그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뭘 믿어버린 거예요? 엘리가 얘기했던 그 말을 믿어버린 거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인데 한나는 그걸 믿었을까? 하나님의 이 판결 흉표는 어디에서 역사냐면 권위에서 역사는 권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권위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한나는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빈말처럼 툭 던졌는데 그걸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빈말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한나의 그 믿음에 역사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동생들도 줄줄이 낳았어. 줄줄이 사탕으로 쫙 낳았다고. 이게 그러니까 판결 흥패에 여러분 빛나는 성도가 꼭 되셔야 돼. 아멘. 자, 설교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시간이 그래도 한 50분밖에 안 지났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우리가 성부의 법이 딱 임했을 때 반응이 있어, 반응. 나타나는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찔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꼬 했어. 어찌할꼬 하니까 뭐 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얘기지.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할꼬 했더니 그들이 회개했고 결국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문제는 뭐냐? 비슷한 말씀에 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 7장 54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똑같이 찔렸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거는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어. 왜 이를 갈았을까? 뿌드득 갈았어요. 이를. 왜 갈았어요? 화가 난 거야. 마음이 찔리긴 찔렸어. 근데 인정할 수 없어.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게 아니고 죽여버려 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예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왜 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자, 보세요. 이 제사장도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온 천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만큼 이제 얻어 터진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치료해줘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보면 레위인도 뭐 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얘기지. 오늘날도 보시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찌할꼬 할까? 이거는 불신자고 이건 불신자고 어찌할꼬 하면 좋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서 지나간다고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이. 근데 뭐가 복이에요? 어찌할꼬 하는 게 복이야? 아니면 이를 가는 게 복이에요? 피하여 지나는 게 복이에요.
어찌할꼬 하는 게 복이겠죠.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죠.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딱 바리새인하고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패딩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얘기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려 쳐 죽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우, 예수님은 아주 몰인정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어요? 누구처럼 공격한다고.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서 빌미를 만드는 거지. 그죠? 만약에 또 예수님이 용서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겠지.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쳐라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진 않았어.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뭘 쓰신단 말이에요. 뭘 쓰는지 몰라.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앞에서 주동하던 그 바리새인 이름을 딱 적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쫙 적기 시작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이 놀래겠지. 자기의 수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동자 이름 딱.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근데 앞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이제 다 발각될 거 싶으니까 다 도망가겠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누구하고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만 남았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노니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영적 상태가 걸려든 겁니다. 도망갈 수 없게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잡혀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어찌할꼬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여인은 아마 구원받았을 것 같아. 그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딱 너희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영적 상태를 딱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잖아.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피하여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걸려들어야 돼요? 뭐가 복이야? 뭐가 복이야? 걸려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둘 다 사울 왕도 죄가 많고 다윗도 죄가 큽니다. 다윗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다윗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60세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근데 50세 때 그 사건이 들추기 시작되었어. 들추기 시작해가지고 공익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공익 제보자가 돼가지고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건드려가지고 그리고 임신을 시켰다. 근데 그 남편을 다윗이 죽였다. 그걸 밝혀졌다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왕이 되겠어 못 되겠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좋은 왕으로 생각해요? 나쁜 왕으로 생각해요? 좋은 왕으로 생각하잖아. 뭐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좋은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성군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근데도 불구하고 다 안 죽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왜 이렇게 했냐고,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데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계속 사무엘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피하여 지나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좋았다고. 사울 왕은. 다윗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시편 51편에 회개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지.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날은 우리도 어찌 알고 해야 되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성부의 법이 지금 피하여 지나가면 영원토록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착각이요. 성부의 법은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피하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뭐가 없어요? 어찌할꼬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부의 법은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해야 돼. 피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딱 죽었다. 그러면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딱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는 나타나는 게 많아요. 뭐도 나타나냐? 양심도 나타나. 여러분의 양심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있어. 성경에 보면 자 어디 있냐? 로마서 보시면 2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자, 요 말씀 말고 이것도 시간 가니까 14장 10절 보시면 14장 10절. 14장 10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한다? 자백한다 그랬어요. 그 자백을 누가 해요? 내 양심이 해. 내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양심이 내가 죄를 범한 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회개해야 되냐? 피하에 지나가지 말고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뭐 앞에? 율법 앞에 하나님의 그 성부의 법 앞에 지금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피하에 지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성부의 법은 피할 수 없는 코너에서 만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피하면 안 돼. 아시겠죠? 또 하나 성부의 법의 특징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계속 피하여 지나가죠. 계속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계속 피해? 좋아. 하나님이 어디에 집어넣어 버리냐면 마지막으로 보내버려요. 풀쩍 뛰어가. 요걸 풀쩍 뛰어 넘어가서 어디를 가요? 4번으로 가게 만들어요. 어디에 집어넣어 버려요? 마귀의 법에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계속 피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냐? 마귀의 법에다가 딱 들어가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걸리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뭐 하게끔 만들려고? 다시 이걸 하나님의 성부의 법을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서 다윗도 막판에 또 한번 교만하죠. 교만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했을 때 미리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부하 요압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또한 이제 얻어 터지죠. 그래서 어디에 걸려드냐? 마귀의 법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성경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다고 돼 있죠? 격동시켰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돼 있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했다고 돼 있어. 사탄이 마귀가 다윗을 충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괴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순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집어넣어 버린다? 마귀의 법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뭐 하게 만들라고? 다시금 어디에 걸려들게? 하나님의 성부의 법에 걸려들게끔 어찌할꼬 하게끔 다시금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복이냐? 성부의 법에 걸려드는 게 복이야. 아멘. 그래서 성부의 법을 딱 걸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찌할꼬 저렇게 하셔야 돼.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뭐가 딱 나타나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 뭐가 나타나죠?
딱 어찌할꼬 하는 순간 뭐가 탁 등장하냐면 성자의 법이 등장을 해. 성자의 법이 딱 등장한단 말이야. 성자의 법은 뭐냐? 은혜의 법이죠. 속죄의 법이야. 죄사함의 법이고 구원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나를 탁 사로잡아. 그래서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자의 법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걸려들어야 된다? 성부의 법에 걸려들어야 됩니다. 성부의 법에 반드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어찌합니까?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꼭 여러분 매일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저는 이런 영적 꼬라지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자의 법을 구하시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래서 늘 죄사함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